오늘 말씀을 제목이 성공하길 원한다면 이것부터 시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은 시간을 아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세월을 아껴야 된다, 때가 악하다, 그렇게 1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을 아끼다는 이야기는 우리 지체들이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학교를 다니면서 시간 금방 간다, 10대는 총알처럼 지나가고 20대는 화살처럼 지나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중요한 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지 시간을 좀 아껴서, 시간을 잘 절약해서 여러분의 학창생활, 학업생활 가운데서 뭔가 좀 좋은 것들을 얻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에베소서가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서 성공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엔 단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시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새별 여러분, 또 우리 청년 새별 여러분, 시간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시간이라고 하는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이것은 창조의 시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시점부터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움직여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러면 이 창조를 시작하신 이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 속에 들어오실 때부터 이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됐다는 거죠. 쉽게 더 설명하면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과 무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6일 창조 이전에 세상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시간의 시작은 하나님이 창조된 공간으로 들어오시면서부터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단지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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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것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질 때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은 공간을 제외하고 생각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과 시간은 같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개념을 생각할 때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년 지체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그런 시간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시간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창조하신 공간 속에 하나님이 직접 들어와 삶을 사시죠?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나눌 때 BC와 AD로 나누는 건 아시죠? BC가 뭐의 약자죠?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입니다. 그러면 AD는 뭘까요? 사실 AC가 돼야 맞는 거잖아요. After Christ. 예수가 오기 전과 예수가 온 이후로 나누어지는 게 맞는데 BC는 그렇게 사용하는데 AC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어떤 말을 씁니까? AD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AD는 뭐의 약자예요? 아노 도미니의 약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틴어로 주의 해, 주의 시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을 구분할 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시간이 나누어진다면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1시간, 2시간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공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 공간과 구분되지 아니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먼저 기억해야 이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얘기할 때 이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공간 속에 시간이 시작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시작된 것처럼 공간의 시간, 시간의 공간은 반드시 존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 건 시간이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 건 공간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너의 존재를 아껴라. 단지 시간을 좀 아껴서 절약해서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는 존재를 아껴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존재를 아끼라고 이야기할까?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악하대요.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악하고 어렵기 때문에 너의 존재를 잘 아껴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시간을 절약하라는 말씀이 그래서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때가 악한데 존재를 아끼라고 성경은 이야기할까? 그 해답을 15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내 존재를 아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떻게 그 존재를 아낄 수 있을지 주변을 좀 주의하여 살펴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중학교 과정을 80년대에 살았습니다. 80년대 뭐 올림픽 이런 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서울에서 올림픽 열린 적이 있습니다. 뭐 그 어간쯤 뭐 정도의 중학교,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 뭐 6학년, 그 정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을 살펴보면 모든 것은 다 좋아졌는데 상황이 그렇게 넉넉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공부의 환경,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현실이 보면 볼수록 더 답답하지 좋아지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문명들은 많이 생길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들은 더 답답해요. 더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학교 시스템 그리고 진학의 과정은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 세대도 다 그 시간들을 지나왔었어요. 모두 다 교육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소리는 외치지만 한 번도 개혁된 적 없습니다. 또 앞으로 그것이 될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점점 더 환경은 더 좋아지고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상황들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끊임없는 갈등들이 많습니다. 싸움들도 많아요. 그리고 공정하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그런 소리는 많아지지만 사실 삶의 자리를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돌아보면 마음이 너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여 돌아보면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 수밖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뭘 해라? 존재를 아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존재를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존재를 아끼라고 하는,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궁극적인 의미, 시간이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살폈는데 이 아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아끼라는 것은 절약의 의미가 아닙니다. 끌어올리다의 의미예요. 구원하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 정리해 보면 너희의 존재를 끌어올려라, 구원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세월을 지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주위에서 돌아봐봐. 삶이 답답하다. 시간이 갈수록 너희의 삶이 더 좋아지는 것은 장담할 수 없어. 너희가 지금 중학교를 지나고 네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가고 네가 원하는 대학을 간다고 할지라도 너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는 것 아니야. 여러분들 그래서 착각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학교를 진학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을 갖는다고 해서 삶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미안합니다, 환상을 깨서. 그러나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좋은 대학을 가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고민 시작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왜? 환경이 점점 더 악해지니까. 그러니까 그 악함을 이겨내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데, 그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자기의 존재를 아낀다, 자기의 존재를 끌어올린다. 소위 말하면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모든 얽매여 있는 것들을 구출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부모님들이 야, 성경에도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너 왜 이렇게 허송세월하냐,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하라고 할 때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시간을 아끼라는 얘기가 아니다, 존재를 아끼라는 얘기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어두움 세대에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존재를 아껴야 된다, 너의 존재를 구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라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래요. 아직도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 그것을 시행하라는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성공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존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는데 여러분의 존재를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시며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먼저는 나의 존재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된 사람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구출해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존재를 아끼라고 하시는 주님의 외침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그러면 이제는 너는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너로 인하여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출해내는데 너의 인생을 사용하라는 말씀이 오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지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정말 성공하고 싶으세요? 싫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결과를 내고 싶고 무언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멋진 남자, 멋진 여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성공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지 말고 남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한번 들여보세요. 모두 다 공부하는 목적이 뭔 줄 알아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돈 벌고 싶은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걸 얻고자 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너의 삶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너의 삶의 성공이 보장되느냐? 남을 성공시키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성공시키려고 네가 공부하고 네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높이 사용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때가 악하니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너희요, 너희는 이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아야 돼. 시간을 아껴서 네가 무언가를 더 많이 얻고자 애쓰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다음 세대 지체들은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식량을 혼자 먹는 사람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식량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꿈꿔야 여러분의 삶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혼자 다 가지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또 하나님을 알아도 힘들고 어려운 그들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꿈꾸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고 그것을 위하여 공부하며 마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책상에 앉아 있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공부해서 남 줘야 돼요.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성공시킵니다. 나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한번 애를 써보세요. 그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오기 전에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사실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군가를 세워가기 위하여 교육만큼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잘 감당하게 하려면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너무 잘합니다. 그냥 냅둬도 알아서 합니다. 그러나 뒤처져 있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제대로 양육받아서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도록 무언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힘에 지나도록 부어주시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도 기도해요. 왜 교회의 방향을 우리 민성 형제가 기도했습니다만 지역으로, 사랑으로 지역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미션의 첫 번째로 삼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던 그런 것들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교회와 사역의 곳간을 절대로 마르지 않게 하실 거다. 내가 무언가를 더 많이 누리고 즐거운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창고를 메마르게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내가 먹는 건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들을 내가 살리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에겐 반드시 하나님이 무엇을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지 않아요. 저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회, 그게 이 때가 악한 이유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나보다 남이 더 잘 되는 것 그렇게 바라지 않죠. 그저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 그것만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경쟁하지 말고 네가 줘. 네가 그냥 베풀어 줘.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살아가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울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음을 너희가 인지하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의 존재가 새롭게 된 사람이라면 너도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물리적으로 죽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삶을 이제는 너의 성공이 아닌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성공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이 선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년 여러분, 꿈꾸세요. 뭘? 내가 한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성공시켜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한번 아름답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꿈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여러분이 꿈꾸고 계획하는 것들을 하나 둘씩 이루어 갈 때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변화와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런 사람을 성공시키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그 사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존재를 아껴라.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남을 성공시키고 살아라. 그래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너의 삶을 성공시켜 줄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 사도 바울이 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뭐 이렇게 너무 침묵하면 사실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어떻게 하죠? 이렇게 맛있습니까? 먹으면 맛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술 취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기록한 것이 무슨 이유일까요? 건강하라고? 그런 거 마시면 몸에 좋지 않으니까, 이것저것 생각해서 옳은 일 아니니까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허나 본문의 흐름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살펴가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술 취하는 것, 술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약재가 될 수 있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많은 청년들과 성도들도 만납니다. 뭐 예수님 맨날 포도주 마셨는데 뭐 그거는 그때 문화인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냥 그 당시에 음료였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지금으로 가져와서 뭐 목사님들도 다 마시던데요. 저는 안 마십니다. 뭐 어찌 됐든 마신다고 하니까 나는 할 말은 없어요. 그럼 내가 안 마시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술 취하지 말라는 것 자체는 술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지적보다 그거를 마셔서 취하는 것. 그러면 왜 우리가 술을 마실까요? 여기서 술을 안 마셔 본 분들이 전부 다라고 제가 인지하고 술을 마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분 좋아서 마시고, 기분 나빠서 마시고, 날씨 좋아서 마시고, 날씨 나빠서 마시고, 마실 일 있어서 마시고, 마실 일 없어서 마시고, 모든 것의 기준이 다 뭐예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내가 좋고 내가 나쁘고 모든 것의 기준이 내가 되는 것, 자기 좋자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세상이 아름다워지게 하기 위하여 술 마시는 분 보셨습니까? 세상을 좀 더 평안하고 좋게 만들기 위해서 술 마시는 사람 봤어요?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술병을 들고 다니는 사람 보셨습니까? 세상을 아름답고 선하게 만드는 그 술병인데 왜 동네에서 술병들이 돌아다니면 그렇게 보기가 흉측할까요? 게다가 깨져서 돌아다닙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술병부터 먼저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설사 마셨다 할지라도 그 뒷자리는 너무나 지저분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는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이 성공시킬 수 없는 인생, 자기 자신의 즐거움과 자기 자신의 만족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어긋나는 것은 다 방탕이에요. 술 먹는 것 자체만 방탕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예요?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것. 때가 악하니까 너희의 존재를 통하여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너의 한 사람의 희생과 섬김과 또 헌신을 통하여 먹지 못하는 이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고, 그렇지 않은 건 다 방탕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방탕의 예를 술 취함으로 드시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는 뭘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내가 깨어지게 돼 있어요. 나 자신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내게 들어와서 역사하시면 내 안에 나는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술 취하여 술병을 깨지 말고 성령에 취하여 너 자신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더 먼저 희생하고 네가 먼저 내어놓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성공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모든 샛별들과 청년 샛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꿈은 명사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 되는 직업, 직종, 그게 꿈이 아니에요. 꿈은 동사입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 그건 제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의 끝은 반드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입혀내고 먹여내고 살려내고 나보다 더 뒤처져 있는 사람들이 나의 수준까지 올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자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금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꿈꿔야 될 꿈의 내용인 것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창 시절부터 진로를 정확하게 설정하십시오. 내가 뭐 의사가 되겠다, 내가 변호사가 되겠다, 내가 무슨 엔지니어가 되겠다, 내가 교사가 되겠다, 교수가 되겠다, 그런 것 말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코로나가 마칠 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지체들, 청년 지체들 함께 어렵고 힘든 지역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물론 더 좋은 곳에 가서 많은 것도 보고 배워야겠죠. 그러나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이들의 삶을 가까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 시대 속에 나를 두고 계시는가, 왜 나를 공부시키시고 나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가에 대한 그 해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나로 인하여 지금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들을 살려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라고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시간을 아껴 절약하여 좋은 점수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책상 앞에 뭐 하나를 써두셔야 돼요. 뭘 써두셔야 될까요? 공부해서 남주자. 내가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게 목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한번 살려내보겠다. 사실 지금 선교지에 가보면 선교지마다 가장 부족한 것이 물이에요. 물. 가끔 이렇게 그 아프리카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면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섬기는 그 부족 마을에 아이들이 손, 팔, 다리가 없는 아이들이 많아요. 아프리카엔 그런 부족들이 많습니다. 어른들은 좀 멀쩡한데 아이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물 때문에 그런데요. 그 물이 왜 문제냐 그랬더니 보통 물이 없으니까 물을 길르러 강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강에서 물을 뜨는 일들은 대부분 다 어린 아이들이 한대요. 그런데 아프리카 강에는 여러 야생동물이 있는데 그 중에 야생동물 중에 하나가 뭐냐, 악어예요. 악어. 악어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물을 뜨다가 악어가 그냥 팔과 다리를 뜯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부족들 가운데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나이 어린 아이들이 팔 없이 다리 없이 살아가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건져낸 물은 또 어떤 물이냐? 깨끗한 물이에요? 아니에요. 비위생적인 물이죠. 먹으면 그냥 다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저는 이 가운데 그런 지역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도 나왔으면 좋겠고, 전기가 없어서 늘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족들도 많아요. 사실 식량이 없어서 다 인구들이 죽어간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구의 인구가 지금 70억인데 이 중에 반 정도를 다 없애버리면 다 식량이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한쪽에서는 음식이 그냥 버려져요. 제가 뉴욕 시내를 한번 걸었을 때 제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있어요. 뉴욕은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음식물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하나로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 쓰레기 더미 있는 데마다 홈리스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하는 걸 고모니 이렇게 관찰을 해봤더니 거기서 음식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음식을 남아서 버려요. 그냥 남아 도는 거예요. 그걸 그냥 재활용하지도 않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도 하지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같이 집어넣는 걸
집 나와 있는 거리의 사람들이 그거를 빵을 먹고 소세지를 먹고 그렇게 먹더란 말이죠. 한쪽에서는 음식이 없어서 죽어나가요. 한쪽에서는 음식이 남아 돌아서 버려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금 시대를 살아가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학교를 다니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존재를 아끼는 사람,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존재의 목적에 맞게끔 내 삶의 걸음들을 걸어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술 취하지 마십시오. 1차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샛별 여러분, 술 먹지 마세요. 1차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2차적인 의미는 나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내가 아닌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때가 악할 때 나의 존재를 아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 모습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의 시절을 넘어 장년에 이르기까지 유지하고 간다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기쁨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조금 모자란다고, 내가 조금 부족한다고 마음에 상심할 필요 없어요. 목적만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세우면 저와 여러분의 삶들은 주님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며 제가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해요. 이 영상의 내용은 김잔디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입니다. 김잔디가 누구냐? 스윙 댄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미국에서 재즈가 유행됐을 때에 함께 그것에 리듬을 맞춰서 치는 그런 춤의 일환이 스윙 재즈라고 하는 것인데, 이 스윙 댄스의 세계 탑에 서 있는 사람이 김잔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가정도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 하는 것마다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 우연히 스윙 댄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접했는데 프로들이 입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얼떨결에 그냥 1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이 한국에 있을 때와 좀 너무나 달라서 기대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한국의 삶이 곤두박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한국을 떠났을 때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상황이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좌절하고 낭망할 때 이 김잔디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상을 한번 보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잔디 씨의 간증 영상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성경 속 돌아온 탕자 이야기 기억하시죠? 아버지 품을 떠나서 살다가 결국 아버지께로 되돌아온 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나오실 분이 본인이야말로 정말 돌아온 탕자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서 상처를 받고 돌아섰다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신 분이시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일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한국 스윙댄스 1세대 그리고 한국 최초의 스윙댄스 공연을 올리신 김잔디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스윙 1세대라고 이제 소개를 드렸고 네. 또 스윙 댄스 공연도 많이 하셨고 네, 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네. 정확히 스윙 댄스가 어떤 걸까요? 스윙 댄스는 이제 1930년대에서 50년대 사이에 네. 미국에서 스윙 재즈가 유행을 했고요. 네. 그 음악에 맞춰서 추는 춤을 네. 이제 스윙 댄스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음악이 먼저냐 춤이 먼저냐는 예. 스토리가 많습니다. 예. 예, 사람들이 이렇게 그 금주법 때에 예. 이제 지하 창고에서 이제 와인 같은 걸 마시다가 예. 사람들이 흔들기 시작했고 그때 재즈 음악이 있었고 예. 그 모습에 맞춰서 이렇게 스윙이 이제 이런 스윙이 아니라 네네네. 네, 흔들리다의 스윙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음악에 맞춰서 이제 음악을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그게 스윙 재즈 음악이 되었고 우리의 춤이 되었다고.
방송 프로그램에 이제 나가게 됐는데요. 네. 그 런닝맨이라고 하는 오. 네네네 방송 예능 프로그램인데. 네네. 어.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가게 됐는데 저는 이제 어떤 인맥이나 끈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던 뭐 작가님이나 이렇게 소개로 간 게 아니라 네. 그냥 느닷없이 연락이 왔어요. 사실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 네. 얘기도 잘 못하고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좀 잘 못 써 있었는데 편집도 너무 잘해주시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네. 사실 이 런닝맨이 제가 막 큰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진짜 그걸 나와서 막 너무 좋았어요 라기보다는 런닝맨이 저한테 되게 중요한 이유는 예. 하나님께서 저한테 메시지를 주셨었어요. 예. 잔디야, 내가 움직이면 저 쓰레기를 위에 달아서 별로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너의 인맥과 너도 아는 피디님 작가님들 계시겠지만 너의 인맥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면 너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그렇죠.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어 아멘. 라는 거를 딱 저한테 각인시켜주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순간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가 너의 재능이 누구한테서 오냐? 그러면서 딱 생각해 보니까 이 캠프는 하나님 작정하신 캠프거든요. 그러니까 500명 청년이 모이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요즘 같은 시대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부으시려고 작정하신 캠프예요. 그럼 저는 그 무대 위에 그렇죠. 서 있기만 하면 제가 은혜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잘하려고 하고 제가 뭘 하려고 하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제가 하려고 하니까. 네. 하나님 그걸 저한테 치시더라고요. 너 누구 믿어? 너의 재능 누구한테서 와? 그래서 순간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고서 목사님 저 올라갈게요. 예. 담대한 마음.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모르겠지만 맡깁니다. 그러고 나서 무대에 올라가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앞에 레크레이션 강사님이 너무 잘하시고 화려하시고 여러분들이 너무 열정적이어서 끝나서 사실 나는 무대에 올라오기 싫었다고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셨다고요. 이 나의 재능과 내 몸이 어디서 오냐고. 설명을 좀 더 덧붙이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기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사건이 지금 결합이 되어 있는 편집을 해놓은 내용인데 스윙 댄스라고 하는 그 대회에서 1등을 하고 승승장구했던 이 김잔디라고 하는 대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죠. 그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를 위하여 좀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 좀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일면식도 없었던 런닝맨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의 작가가 연락 와서 출연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나갔는데 자기는 무슨 예능도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연예인들 다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멀쩡히 그냥 뭔가를 하는 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편집도 잘해줘서 런닝맨을 잘 감당하고 그 뒤에 많은 곳에서 이제 콜을 받게 된 거죠. 강사로도 나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어떤 그 수련회 같은 집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 집회를 통하여 자기가 이제 뭔가를 얘기하고 또 스윙 댄스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나누고 청소년들하고 뭔가를 좀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섭외를 받아서 갔는데 앞에 레크레이션 강사가 너무 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재능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런닝맨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 그 얘기죠. 야 잔디야, 네가 지금 오해하는 것 하나 있어. 네가 지금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상황이도 나는 쓰레기를 하늘에 달아도 그걸 별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며 이 김잔디 씨의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과 현실이 어떠한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꿈을 꾸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오늘 김잔디 씨의 고백과도 같이 거리에 굴러다니고 있는
그 쓰레기도 하늘에 담아서 별빛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인생의 성공은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도 달려 있겠습니다만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내가 맞추어 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만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열어가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낙담도 쉽게 하지 마시고 포기도 쉽게 하지 마시고 뭐 좀 안 됐다고 그렇게 어깨 움츠리지도 마시고 다시 주님, 내가 꿈을 꾸겠습니다. 이제 그 꿈은 나의 잘됨을 위한 꿈이 아니라 내 주변을 건져내는 꿈, 이 세상을 좀 아름답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교회도 힘들다고 외면하거나 피하지 말고 주님, 우리 중등부, 우리 고등부, 우리 청년부 내가 한번 아름답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며 일어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이제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로 아름답게 서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온전케 되리라고 하는 찬양인데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을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시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의 사랑 날 만지시네. 그 다음이요,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저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시절을 바라보면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 모르지만 저는 명문고등학교 명문대학을 가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좋은 성적표를 갖고 있어도 마음의 즐거움은 하나 없었습니다. 또 원하는 대학도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군에 가서 소명을 받고 다시 이 목회자의 길로 들어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의 10대의 시간들을 추억해 보면 별로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왜 그랬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때는 딱 생각이 하나였어요. 내가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암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소명을 받아 다시 총신대 신학과를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내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니까 힘들어도 그 이후로부터의 삶은 좋은 기억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샘플들이 그런 좋은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잘 자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김잔디 씨가 고백했던 저 하늘의 별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기만 하면 아무런 인맥이 없어도 누군가에게 전화가 와서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찬양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니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그런 삶을 삽니다. 이제 내 안의 모든 두려움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온전히 나를 좀 세워달라고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시들 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팀과 함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소망과 꿈을 주님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길 바랍니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드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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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생명이. 다시 한번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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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생명이 있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십자가 아래 생명 있고 소망 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냥 빛나는 것만 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둡고 암울한 이 세상이 밝게 비춰지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를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헤아린다면 주님, 이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샛별들은 주님, 이제 나의 공부의 방향을 바로잡습니다. 공부에서 남 주려고 이제 공부합니다. 나 좋은 대학 가고 나 좋은 거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내가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삶의 목표를 그렇게 세우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기도하실 때 나는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됩니다, 목사님. 그래서 힘듭니다.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주지도 않습니다. 뭔가를 할 때마다 늘 나는 패배자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럴 때 잊지 마십시오. 목표가 분명하고 꿈이 하나님께 합당하면 김잔디 씨가 고백했던 것처럼 거리에 나들거리는 쓰레기도 하늘에 달아 별빛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실패했던 것 기억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세상을 아름답게 다른 사람들의 식량을 공급하고 제공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고 찬양을 기억하시며 나의 꿈과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롭고 성공함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로 나를 세워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주여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여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 또 하나님 누군가의 존재를 구원해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려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중등부 우리 지체들 고등부 지체들 하나님 대학부 지체들 청년부 지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임과 새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통해 우리 모두가 남을 살려내는 성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실망을 은혜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의 크신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좋은 옷을 입는 것,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좋은 차를 타는 것, 사람들은 그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인스타와 SNS에 수없는 사진들을 올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지혜롭지 못한 삶, 때를 아끼지 못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저와 우리 지체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 구원받은 존재로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일으켜낼 때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의 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먹는 것, 내가 입는 것, 내가 타는 것, 내가 누리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성공의 잘못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성공시키는 삶, 누군가의 헐벗음을 안아주는 삶, 누군가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삶, 그런 것들을 우리가 SNS에 올려 자랑하게 하시고 그런 것을 꿈꾸며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 오늘 간증의 고백과도 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늘의 별과 같이 높이 세워주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지체들에게 동일하게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나만 잘 먹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잘 먹이고 입힐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 모두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학창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진학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불편하여 움츠리고 있는 주의 권속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낙심하거나 마음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다시 한번 내가 그런 삶을 살겠노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길을 순적하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산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로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모든 지체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가득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새로운 소망, 새로운 꿈, 새로운 성공, 새로운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창생활 좋은 것만 추억으로 담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옵기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세월을 아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의 그 도로 위에 두 발을 올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굶주리고 있는 이들을 살려내는 진짜 성공된 인생으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샛별들 머리 위에와 이제 이 샛별들로 인하여 몸된 교회가 더욱더 흥왕하고 기쁨과 은혜 가운데 서가며 이 샛별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내기를 더욱더 힘쓰는 세계로 교회 모든 사역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자녀들과 함께 자리하며 자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의 삶이 온전히 뿌리 내려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할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